우리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가? 요즘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흐름이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요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한테 필요해요? 불신자들한테?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필요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자,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렘넌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 뭘 확신해요? 뭘 배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는 중요한 게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지식적으로야 당연히 알지만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영적인 것을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하지 않으면 잘 못 들어요.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성경의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전부 다 어느 때부터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야,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그냥 어려서부터도 아니고 태중에서부터. 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태중에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들었던 것이 우리 렘넌트들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안 나지만 이미 들어가 있어요. 어느 때 다시 반복해서 들을 때에 깨닫는 게 달라요. 깨달음. 자,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안 들은 친구하고 이 태중에서부터 들은 친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영적으로 깨달아져요. 그런데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거의 영적으로 깨닫기보다는 자꾸 지식적으로 깨달으려고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많이 필요해요. 말씀이 더 많이 필요해. 우리 렘넌트들은요 조금 듣기만 하면 돼요. 이제 왜냐? 태중에서부터 계속 듣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 우리 영적인 믿음 말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거든요. 영적인 믿음 말고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은 바로 구원과 연결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 영혼이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을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랬어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 받았으면 끝났는데, 우리 구원 받았으면 진짜 끝난 거거든요. 모든 문제 끝난 건데, 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어요. 이르도록. 끝났는데 뭘 또 이르도록이 나올까? 왜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 또 지혜.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과거 상처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 체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누구에게 쏘가요? 사단에게 쏘가요. 사단에게.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 계속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쏘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해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것.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 지혜는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게 내가 머리로 이해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리바이벌 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아요? 사모님 그 기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 깨달은 것이 또 문제 앞에 부딪혀지거든요. 그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이게 착착착착착 진행해 나가줘야 되는데 또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럴 때 또 자꾸 그럼 내가 이게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때 많거든요. 왜냐? 우리가 내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에 때로는 그것이 잘못 깨달은 것은 아닌데 잘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면 잘 깨달았는데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니까 기다려라. 그거 너 잘 깨달았다. 기다려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이르는 지혜. 이거를 모르면 또 내가 깨달은 것이 다인 것냥 막 다른 사람을 어쩌면 그걸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확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힘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사모님이 그거를 참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 같고 왜냐면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 깨달아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듣다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래, 그 지혜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를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일?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성부 하나님 따로 믿고 성자 하나님 따로 믿고 성령 하나님 따로 믿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하나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 순간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 들려요? 들려준 사람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뭘? 세상을. 어떻게? 바로 구원의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속에 들어가면 다스려져요. 그리고 정복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바로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면 지금 이 순간 에덴의 축복이 지금 임하여진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어떤 생기? 바로 영적인 영적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지금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에덴의 축복은 어떤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에는 죄가 없었거든요. 에덴의 축복은 우리가 죄가 해결되는 거. 그러면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그 지혜를 얻으면 바로 지금 그거 얻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고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좌의 축복이다 그래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 이 순간 이 자리에 보좌의 축복. 삼위일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지금 이 순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행하고 계세요. 시공간 초월은 뭐예요? 바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현장, 사람, 생각나는 것을 다 기도로 연결되어지면서 바로 그것이 순례자의 축복이에요. 시공간 초월은 순례자의 축복. 그렇게 되어지면 237 빛이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237 빛을 비추는 렘넌트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237 빛이 어디에 비춰지냐? 바로 나 일단 중요해요. 내가 나한테 비춰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비춰지고 교회에 비춰진 그 빛을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비춰진다는 거.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 속에 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으로 축복 속에 지금 있다는 거. 그 뭐냐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의 과거 시대, 현재 시대, 미래 시대. 이 과거, 현재, 미래 치유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치유는 우리 과거가 치유되어지면 현재, 미래까지 다 치유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가 치유가 빨리 안 돼요. 사람마다.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돼요. 근데 어른들 사실은 빨리 안 되거든요. 사모님들 자꾸 봐줘요. 내 과거 치유가 진짜 빨리 안 되는구나. 나 치유된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또 나온다라는 거 본다라는 게 감사해. 왜냐? 빨리빨리 내가 생각을 다시 하나님 보좌의 것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근데 이게 안 봐줘도 그냥 이거를 예배 시간에 이 축복 속에 딱 있기만 하면 우리 렘넌트들 과거는 그닥 어른들만큼 더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쑥 들어가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어른들보다 빨리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진짜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축복 속에 있지만 말씀을 주일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사가버린 어른들처럼 또 그 속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렘넌트도 성도 속에 들어가죠. 렘넌트가 성장하고 이 성장하고 성숙, 이 성장과 성숙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육신적인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닥 기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성장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태중에 있었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렇게 다 커가지고 어떤 친구는 군대 갔다 가 있고 어떤 친구는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미 이렇게 성장을 해서 사회적 성장을 하고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 성장 성숙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성장을 아까도 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점점 예배 드리지 않고 그걸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또 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 하나님 몰라가지고 상처투성이었던 것처럼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우상 섬기는 자보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렘넌트는 자, 우상 섬기는 자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 자녀가 안 된 불신자 친구들이에요. 그들보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실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그 나보다 나은 그 실력을 내가 훨씬 따라가서 위에 그 사람들보다도 실력을 더 잘 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힘을 입어가지고 사실은 실력을 막 쌓고 가거든요. 예, 마귀의 힘도 대단해요. 실력 있게 해요, 마귀의 힘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귀는 이미 마귀는 깨어진 머리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렘넌트들이 딱 나타나면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 말 알아들어지면 완전 축복이에요. 지금 못 알아들어졌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도 듣기만 하면 돼요. 왜? 들어놓으면 여기 우리 안에 딱 각인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 딱 그게 나와요. 태중에서 들었던 말씀까지 다 나와요. 내가 언제 들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럴 때 우리 렘넌트들 그런 거 잘 모르죠?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나 이거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알았지?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미 드러났던 걸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딱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진짜 불신자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되죠. 업신여김. 자, 업신여김 당할 때 어때요? 진짜 기분 나쁘고, 진짜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이미 깨어진 마귀들의 인도를 머리가 깨진 마귀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선 성공한 것처럼, 우선 뭔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내가 기도로 이들을 월등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다라고 딱 믿고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것이 하나도 나한테 나를 업신여긴다라고 생각이 해봤자 오히려 그 업신여기는 게 시시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누가 업신여길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마음에 상처가 와요. 나를 네가 업신여겨? 그러면 상처가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사실은 순간적으로 우리 인간이라 누가 업신여기면 상처가 확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해결하는 지혜,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얻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답을 줄 만큼 축복을 누리고 성장해야 된다. 답을 줄 만큼. 어떻게 답을 줘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 알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고 얻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답을 주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응답을 받아야 된다. 기도응답은 또 뭐예요? 바로 이런 게 기도응답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우리는 이 응답만 받고 있으면 돼요. 응답을.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쩐다고?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는 더해 주실 것을 붙잡지 말고 정말로
진짜 응답은 이거거든요. 덤으로 주는 것은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뭐 내가 사고자 하는 것에 덤으로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보통 자칫 잘못하면 덤으로 주는 것이 좋아갖고 이거 살 때가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 축복이 누리는 거다 그랬어요. 말씀 누림.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가 보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다 그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말씀 누림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일날만큼이라도 이 말씀 누리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가서 때로는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주일날 말씀 붙잡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누림, 그럼 어떤 말씀 누림?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을 활용하면 된다 그랬어요. 강단 말씀, 예, 기도 수첩. 왜 기도 수첩을 활용해야 되나? 기도 수첩은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그 메시지예요. 방향. 우리가 그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붙잡고, 강단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언약 속에서 내 생활의 삶 속에서 정말 강단의 말씀이 딱 기억나면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것과 별로 연결할 수 없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과거에 또 전에도 전주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이번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들이 어느 날 내가 내 현장에서 우리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들이 하나씩 생각나게 돼 있어요. 성취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때그때 떨어지는 강단의 말씀 그 주간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랬어요. 오류가. 그런데 이런 영적인 흐름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맞는 것을 오류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로 영적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사실은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이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져요? 전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말씀으로 다 보여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오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에 바로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보여질 때에 흑암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흑암. 그러면 다 되잖아요. 그 흑암 바로 이거를 구원에 이르도록 사단에게서 자꾸 빠져나와는 지혜를 계속 얻으면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흑암이 무너지면 말씀 성취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를 어떻게 이루냐면 바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 성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 절대적 권위. 이거 중요하죠. 세상 것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세상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그 권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권위는 최고의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 절대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최고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감동 없이 보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까요? 제대로 안 깨달아지니까 말씀에 오류가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된 사람들 사모님 많이 봤거든요. 진짜로. 하나님 진짜 믿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혼자 그걸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서 완전 거지가 돈도 많은데 거지같이 사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그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전에 우리 찾아와가지고 사모님 옛날에 같이 평신도 때 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결과 하나님은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그렇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정말 복음을 몰랐다면 그 소리가 잘 이해가 안 됐을 건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순간순간 말씀도 자기대로 풀이하고 자기대로 이렇게 하면 사단이 다 알고 있구나. 그 영혼을 완전히 뺏어가 버리는구나. 이게 봐졌어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은 그래서 사모님이 바뀌어졌죠? 맞아요. 오류가 없는 거. 여기 아까 이거 바꿔졌죠? 현장에 복음을 누리는 것이 포럼이다 했거든요. 포럼.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포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포럼을 하다가 깨닫고 포럼을 하다가 발견하고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방향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모든 의학과 과학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의학, 과학. 예. 그런데 이것을 초월한다고 해서 의학과 과학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의학과 과학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연구하면서 의학도 찾아내고 과학도 찾아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찾아내느냐?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주신 그 축복을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관심 가지는 거를 막 연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귀가 확 뺏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의학이나 과학도 발견 다 하고 어쩌다는 거 원인을 다 찾아내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안 돼요? 예. 의학이 너무 좋아갖고 요즘에는 사실은 병들이 어지간하면 약 먹으면 다 나아요. 그런데 진짜로 똑같은 병이라도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희귀병이 점점점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지나간 병들을 심각한 병들은 이제 치유가 어느 정도 되는데 새로운 병들이 더 이상하게 의학이 못 따라오게 자꾸 병이 자꾸 점점 새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학이 다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고 과학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다 찾아내도 안 되는 부분, 그것을 초월. 하나님의 능력은 의학과 과학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의학과 과학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초월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분별 있게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래서 의사가 못 고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의사가 못 고쳐요. 그래서 의사들이 맨날 약을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단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세요. 네, 맞아요. 답은 맞은데 말로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 사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계속 불안을 갖다 주고, 이 병이 의사가 말해주면 말해준 대로만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의사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아이고 이러다가 어떻게 될 거야, 이 약 먹어서 될까 하다가 약 좀 먹다가 그 약도 다 먹지도 않고 막 버리는 약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과 생각도 의사가 어떻게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육신의 생활에 질병도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치료하는데, 말씀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의사 말 듣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의사 말을 듣되 잘 들어야 돼요. 의사 말 잘 듣고 그 약을 섭취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 의사에게 처방해준 이 약을 통해서 내 지금 문제가 생긴 이 질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도록,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데 이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도 흡수해가지고, 약이 필요하다면 그 약도 흡수가 잘 되도록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도는 왜 필요하냐? 그냥 하나님 자녀들 그렇게 해주면 되지 뭐 꼭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교제야. 그래서 뭐가 됐든지 다 기도하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 말씀 필요. 왜? 조금만 말씀 안 듣고, 조금만 내가 너무너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예배 한 번 빠질 때는 잘 몰라? 근데 두 번, 세 번, 연달아서 막 빠지면 이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또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계속 배워야 되니까. 아는데 뭘 또 배워? 또 안 배우면 또 잊어버리고 또 내 식대로 돌아가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의 지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지 못하면 사실은 또 고생을 사단에게 쏟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어떻게 온전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사단에게서 계속 빠져나오는 지혜를 얻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돼요. 완전히 죄를 절대로 안 지어서 온전한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사단한테 속을 때마다 빠져나오고 쏠 때마다 빠져나오고, 뭘로? 복음으로, 다른 걸로 말고 복음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그게 온전한 자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절대적이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구원과 일단은 이 절대적인 것이 뭐가 절대적이냐? 구원은 하나님 말씀과 구원과 그 다음에 책망, 책망도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뭘로 책망해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나 체질은 바르게 고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랬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의는 세상적인 말이 아니고,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다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조금씩 한꺼번에 다 변할 수는 없지만, 그때 말씀에서 한 가지씩 붙잡고 그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많이 바꿔져 있겠죠. 어떻게 바꿔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생활도 바꿔져 있어요. 사모님도 되게 덜렁덜렁하고 이렇게 규모가 많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왜냐하면 어릴 때 너무나 규모라는 것도 못 배워봤고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얻어먹고 밥도 한번 안 해보고 했더니 규모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나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다 보니까 되게 지금 와서 보니까 성격은 물론 덜렁덜렁한 거 아직도 남아있지만 많이 규모가 잡혀져 있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꿔지고 달라지는 그 모습, 그것이 뭐예요? 이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우리 성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우리 이렇게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이번 주간에 꼭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고 에덴의 축복,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 속에서 237 빛을 비추는,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3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거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현재 미래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